오늘은 여러분들이 친구가 왜 제일 중요할까? 이걸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손주 손녀들 일생에 사는 동안에 친구 잘 사귀는 게 큰 지혜고 복인데, 왜 친구가 중요한가?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친구의 법칙, 친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 친구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방대. 친구가 어디까지가 친구인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늘 사귀는 가까이 있는 친구들, 늘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는 이런 친구들, 이제 그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친구들이 귀한 거예요. 늘 같이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나,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랑 어울려 다니나,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친구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친구의 법칙은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친구에게 제일 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누구에게 제일 많은 영향을 받느냐? 아버지, 부모, 선생님, 물론 이제 부모의 영향을 받는 사람도 한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하나 정도 나오겠지. 또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 선생님에게 영향받은 사람도 가끔은 있어. 그런데 대부분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게 누구냐? 친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친구한테 제일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 브라질 사람들의 그 속담에 부모들이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친대. 야, 돼지가 주둥이로다가 땅을 파잖아. 꿀꿀꿀꿀 거리면서 주둥이로 땅을 파는데, 너 돼지하고 같이 코로다가, 주둥이로다가 땅을 파면 깨끗한 코를 가질 수 없다. 그것이 브라질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친구 잘 새기라는 그런 말이에요. 돼지들하고 같이 코로다 땅을 파면 코가 더러울 수밖에 없죠. 이런 속담을 미국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같은 새끼리 모인다. 유유상종이라 그러지. 색깔이 같은, 보면 까마귀들은 까만 것들 저들끼리 모이고, 또 조그마한 새들도 조그마한 것도 저들끼리 몰려다녀. 끼리끼리. 이게 유유상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요 친구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건 뭐라 그러냐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새를 날카롭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자꾸 부딪혀야 돼.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 새덩어리들을 보면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같이 이렇게 자꾸 부딪히는 거 보면 양쪽 면이 똑같아. 여러분들이 그 새사슬이나 또는 무슨 이런 새덩어리에 그 밧줄 같은 게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걸 보면 양쪽 면이 똑같아져. 자꾸 부딪히니까.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하고 그 아이들하고 친구가 돼서 어울리면 똑같은 사람이 된다고 얘기해. 우리 같이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같이 어울리면 내가 남한테 영향을 주기도 하지.
내가 남한테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뭐 그러면 감사한데 대부분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기보다는 영향을 받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죠? 세 놈이 모이면 그러면 누군가는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셋 다가 영향을 주든지. 근데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보다 영향을 받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친구들 사귀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사람들은 자꾸 함께 하려는 경향.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혼자는 못 살아. 이게 자꾸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어울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어울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어울리다 보면 같은 사람이 되고, 이게 친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친구의 법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너는 네가 사귀는 친구만큼밖에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귀는 그 친구만큼, 그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사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친구를 사귈 때, 내가 요 사람 같이 되겠구나. 뭐 사실은 또 친구를 사귈 때 그렇게 사귀고, 그놈이 좋아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되려고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친구의 법칙을 조금만 생각해 보자, 그 얘기예요. 내가 이 친구가 좋아서 친구를 사귀는데, 그럼 내가 요 친구를 사귀면 나도 그 친구 같이 된다. 요걸 생각해 보라고 얘기해요. 요게 친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서부터 좋은 사람 되고 싶으면 좋은 사람하고 사귀면 좋은 사람 되는 거고, 성공하고 싶다, 인생에 성공하고 싶다, 그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하고 사귀면 돼. 왜 요즘 아이들이 좋은 회사, 성공한 회사에 들어가려고 그러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공한 회사에 들어가서 어울려야 자기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회사에 들어가 봐.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친구의 법칙, 내가 사귀는 사람과 같이 내가 그렇게 된다. 이걸 명심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귀는데, 내가 사귀려고 하는 친구를 어떤 사람으로 정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친구 잘 사귀. 두 번째, 친구는 우리의 가치관, 요 가치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요 친구는 관계의 문제, 서로 이렇게 사귀는 관계의 문제로 보는데,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의 가치관에 친구들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뭐 어디서 저런 가치관을, 어디서 사람이 저렇게 됐나? 그건 다 친구들한테서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 그러면 이 가치관은 뭐냐? 가치관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는 내 모든 것에 다 영향을 준다고 보면 돼. 가치관이 영향을 주는 게 크게 세 가지야. 첫 번째는 뭐냐? 행동. 우리 행동에 영향을 줘. 그래, 어떻게 그렇게 애들 노는 게 똑같은지 몰라. 공원에 중학교 애들이 새 놈들이 앉아가지고 놀아. 이 새 놈들이 놀다가 보는데 컵라면을 먹어, 컵라면. 근데 새 놈이 앉아서 컵라면 먹는 모습도 똑같고, 다 먹고 컵라면 먹고 나면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되잖아. 그런데 한 놈이 컵라면을 다 먹더니 발로다가 그걸 뻥 차. 그러니까 둘째 놈도 일어나면서 그걸 발로 뻥 차고, 셋째 놈도 일어나면서 짚고 발로 뻥 차고, 세 놈이 다 똑같이 행동을 해. 이렇게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행동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도덕성. 사람의 윤리와 도덕이 중요한데, 이 도덕성의 영향을 가치관. 이 사람이 상중하, 도덕을 상중하려는, 아주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사람들을 구분할 때 그래. 아유, 참 모만도 못한 놈, 그래. 모만도 못한 놈. 아유, 그거보다 조금 나은 걸 뭐라 그래? 아유, 모 같은 놈. 그렇지? 모 같은 놈. 그러니까 뭐보다 못한 놈이 있고, 모 같은 놈이 있고, 조금 나은 사람 같은 사람. 이거 도덕성인데, 이 도덕성에 영향을 주는 게 가치관이에요. 이 가치관이 어디서 오냐? 친구한테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나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모만도 못한 게 되면 건 친구 잘못 만나면 모만도 못한 게 돼. 도덕성. 그 다음에 인상. 우리 인상의 그 이미지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으로 엮이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러는데 나쁜 놈들이 지나가. 아유, 저 나쁜 놈들 그래. 여러분, 동네에서 나쁜 애들이 지나가면 어른들이 아유, 저 나쁜 놈들 그래. 그러면 거기 같이 가는 애들은 다 나쁜 놈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세상의 이미지에 아주 이 친구로부터 받은 가치관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얼마나 이 세 가지가 중요한지 몰라. 행동, 도덕성, 그 다음에 우리의 이미지. 근데 요게 다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친구의 영향을 받는다. 친구의 영향. 자, 요렇게 보면, 요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 근데 요거를 바꿔서 생각하면 친구의 법칙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자, 나쁜 친구 생기면 나쁘게 되지만 좋은 친구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친구,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라. 나쁜 사람 된다. 자꾸 그러면 더 애들이 억가심정에 더 나쁜 애들하고만 만나. 그러니까 야, 좋은 친구 만나라.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게 뭐냐? 아, 좋은 사람. 그래, 그런 눈을 가지고 보면 누가 보이느냐? 좋은 사람이 보여. 그래서 이제 그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좋은 사람. 선배들을 만나도 좀 내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정말 배울 것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귀는 거예요. 또 친구들도 우리가 같은 꿈을 가지고 있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좋은 사람들 사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친구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다 성공하길 원하시죠? 그럼 성공하는 사람하고 어울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시죠? 잘 되는 애들하고 어울리게. 잘 되게. 옛날에 어떤 어머니들 보면 그래. 야, 좋은 친구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엄마가 좋은 친구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고 또 착하고 그런 애들 집에서 잔치 베풀어줘. 그래서 자꾸 자기 아들하고 어울리게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을 훌륭하게 만드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님들도 계셔.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치관에, 내 자식의 가치관이 나한테서 배우는 게 아니라 친구에서 배운다. 가치관이라는 게 인간의 제일 소중하다. 이걸 꼭 깨달아요. 자, 세 번째, 요 친구의 법칙은 사업 거래하는 자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친구라는 건 매일 만나는 친구. 그게 진짜 친구지. 또 그게 제일 많은 영향을 주고, 매일 만나는 사람, 그냥 한 달 내내 같이 어울려 다니는 요거 이제 좋은 친구인데, 근데 요 친구의 법칙은 요렇게 맨날 요렇게 어울리는 친구들만 아니라 요 사업거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요 거래하는 사람들, 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업 거래처도 좋은 데 만나야 돼. 좋은 데. 자, 이 친구의 법칙이 이 거래처에도 적용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거래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 만나야 되느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 부자면서 욕먹는 사람도 있지만 존경받는 사람도 있어. 세계적으로 부자면서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미국의 이 포브스지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부자래. 나는 뭐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세계에서 세 번째로 부자인데, 이분들이 윌리엄 더글라스 그 사람들이 책을 쓸 때는 그때 재산이 114조래. 재산이 114조. 114조면 많은 돈이요. 많은 돈. 114조인데 요 사람이 요 세운 게 요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투자회사. 여러분, 이 투자회사들은 존경받기가 어려워. 존경받기가 어려운데 정말 사람들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그런 투자회사가 요 워런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요 회사예요. 근데 요 회사는 이 워런 버핏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사회에 기부를 제일 많이, 역사상 현금으로 현찰로 제일 많이 기부한 사람이 요 워런 버핏. 한 40조를 했대. 40조.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생전 이런 일 많이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자가 되리라. 나는 우리나라에서 기부 제일 많이 하는 자가 되리라. 그대로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요런 살아생전 40조를 갖다가 남을 위해서 기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부자들 보고, 야, 너희들 돈 갖고 뭐 하냐? 죽을 때 부자로 죽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놈이다. 그러니 우리 기부하자. 그래서 부자들을 많이 요 운동에 동참시킨 사람이에요. 이 워런 버핏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냐? 이 사람의 철칙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나쁜 사람하고는 좋은 거래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하고는 좋은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좋은 거래. 투자회사니까 맨 사람하고 거래해야 되는데 나쁜 사람하고는 절대 안 돼요. 좋은 사람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 여러분, 요 말씀 명심하세요. 나쁜 사람하고는 좋은 사업 파트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업 파트너는 좋은 사람. 그랬더니 뭐라, 아유 목사님, 어떻게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사람을 차별합니까? 여러분, 이건 사람 차별하는 문제가 아니야. 사람 차별하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많은 것을 공부하고 많은 것을 그 경험했던 사람이 주는 우리들에게 교훈이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여. 나쁜 사람하고는 좋은 거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거래를 많이 하면 살아갈 거야. 또 이제 사업하고 그러면 거래해야 되는데, 뭐 직장에 다녀도 거래해야 되지요. 어떤 사람하고 거래해야 되느냐? 성공하려면 이런 사람 세 가지가 있어.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하고는 절대 사업 거래하지 마라.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 두 번째, 정직한 사람. 한번 여러분들이 다 사업의 거래를 할 때는 다 이렇게 한번 간을 봐. 요 정직한 사람인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인가. 그래서 요 정직한 사람을 거래해야 돼. 세 번째는 뭐냐? 양식이 있는 사람. 양식. 정말 상식이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
뒤에 사람이 상식이 통하지 않고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의 법칙은 사업하는 사람, 이 사업상 거래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요런 사람들, 일하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그 다음에 양식이 있는 사람, 상식적인 사람, 이런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거래하면 여러분들 다 사업에 성공할 수 있어. 우리가 뭘 하기 전에 또는 뭘 하면서 이런 건 내가 고쳐야지, 요건 내가 본받아야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 자,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사업을 할 때 좋은 사람하고 어울리면 뭐라 그러냐?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 그래. 시너지. 요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너지라는 거는, 신이라고 하는 거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에너지라는 말은 힘, 불,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시너지라는 말은 불이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모이면 더 활활타. 이 장작불 같은 거 하나하나 놓으면 꺼져. 근데 이 장작불들이 모이면 불이 확 더 타. 각자 타는 거. 이게 시너지 효과예요. 그래, 좋은 사람들이 같이 모이면 이게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부족하지. 나는 좀 부족한데 요 잘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니까 내 좋은 게 점점 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 효과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사귀라 그러냐? 좋은 사람하고 사귀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명심해야 돼. 두 가지만. 나쁜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마라. 나쁜 사람하고 상종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굉장히 중요해. 내가 좋은 사람하고 사귀려고 그러는데, 좋은 사람하고 사귀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상종을 안 해. 왜? 내가 좋은 사람이 못 되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돼봐요. 왜 좋은 사람들이 나한테 안 달라붙겠어? 예? 향기가 나는데, 꿀 냄새가 나는데 왜 나비가 볼이 안 날라오겠어? 생선 썩는 냄새가 나니까 파리들이 몰려오지.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 내가 먼저 정말 바른 양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말씀에 따라 살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친구들, 좋은 사업의 파트너들이 많이 모이게 될 거예요. 좋은 사업 거래자들 만나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친구의 나쁜 친구는 피하라. 원래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좋은 친구 사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나쁜 친구 피하라. 이것도 친구의 법칙이에요. 친구의 법칙. 나쁜 사람 피하는 거. 왜 그러냐? 왜 나쁜 친구를 피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자들하고 친구라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데, 그러니까 나쁜 사람 피하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하고 친구가 되면 해를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친구 중에도 나쁜 친구는 피하라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가지고 감옥에 같이 가잖아. 같이 그놈들하고 나쁜 계획 세워가지고 무슨 천하동인인지 화천대유냐, 그놈들 다 감옥에 들어가잖아. 해를 당하잖아. 그러니까 나쁜 친구는 피하라. 나쁜 친구를.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얘기합니까? 어떻게 사람을 차별을 합니까? 여러분, 그렇진 않아. 우리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는데, 무슨 자유? 선택할 자유가 있어. 내가 좋은 사람을 사귀고 나쁜 사람을 사귀는 내 자유요. 내 자유. 그거 누가 뭐라고 그래? 그런데 내가 나쁜 사람하고 안 사귄다, 그거 뭐라 그럴 사람 없어. 그건 내 자유인데, 선택의 자유인데.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나쁜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아야 돼. 이게 요즘도 꼭 가끔 그런 아주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 어떻게 다니다가 나쁜 남자하고 어떻게 눈이 맞아가지고 한 며칠 사귀다가 보니까 이 남자가 나쁜 남자야. 그래서 헤어지자 그랬더니 칼 가져와서 죽였다는 얘기가 텔레비 자주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귈 때 잘 사귀어야 돼. 우리가 사람 사귀는 거는 선택하는 건 내 자유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하고 안 사귀는 것도 내 자유요. 그거 뭐라고 할 사람 없어. 그런데 이제 가끔 그런 사람들도 있어. 이렇게 자유인데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줄 알지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헤어질 수 없다.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그 사람 스스로 헤어질 수 없다니까. 그건 뭐 어떻게 말 못해.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지만 내가 그 사람하고 사귀어서 바르게 사는 걸 가르쳐주고 영적으로 살고 바른 가치관으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내가 그 사람에게 보여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또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 내가 그 사람하고 사귀어가지고 그 사람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걸 알아야 돼. 우리 사람들이 선택할 때는 내 선택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거고 내가 내 선택을 하는 거지.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내 생각에는 내가 그 사람하고 사귀어서 그 사람을 정말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 또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의 선택은 그 사람이 하지 내가 그 사람의 선택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사람을 피하라고 얘기해. 이론적으로는 내가 그 사람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실제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나쁜 친구들, 학교에도 나쁜 친구들이 있고 또 사회에도 주위에도 나쁜 사람이 있는데 요 나쁜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하고 친구가 돼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 나쁜 사람을 대하는 것, 그 사람들을 경계하는 거, 경고해 주는 거, 요걸 우리가 해야 된다. 얘들아, 여기로 가면은 물에 빠진다. 여기로 가면 불이 있다. 여기로 가면 사자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이런 것을 경고해 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라. 친구로 사귀는 게 아니라 요걸 경고해 주는 거, 요게 사실은 더 중요하지요. 내가 그 사람하고 사귀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겠다고 그러다가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이 물들어서 감옥 가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 사람에게 경고를 해서 야, 여기로 가면은 사자가 너를 잡아먹어. 여기로 가면 물에 빠져서 죽어. 이런 걸 경고해 주는 일을 우리가 하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경고할 때 오만하게 또는 사악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고해 주라고 얘기해. 정말 기도하면서 사귀는 게 아니라 경고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요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스겔 3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경고하라. 친구로 사귀라는 게 아니라 경고하라는 거예요.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라. 여기까지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길에서 떠나든지 아니면 그 길에서 안 떠나든지 그건 그 사람의 자유고 그 사람이 선택할 거라고 얘기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경고는 해줄 수 있어. 여기로 가면 사고 나요.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세요. 그 경고는 우리가 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운전대를 내가 틀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른 길로 가도록 그거를 내가 선택할 수는 없다, 그 얘기. 그래서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아 너희들한테 부탁한다.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을 경고하라. 잘못된 길로 가는 자를 경고하라. 그들하고 사귀고 그들하고 같이 잘못된 길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경고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못된 잘못된 자들에게,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같이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나쁜 친구들을 만날 때 두 가지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나쁜 사람하고 같이 엮이게 되는 거. 나는 그 친구를 정말로 인간적인 면으로, 내가 정말 그 친구를 도와주려고 그 친구하고 같이 자꾸 어울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도적질하는 걔하고 나하고 같이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같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더라, 그 얘기요. 이런 건 안 된다, 그 얘기. 같이 엮이게 되는 거, 같은 나쁜 상황에 같이 엮이게 되는 거, 이건 피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지만 친구 따라 감옥까지 가서는 안 되잖아요. 친구가 좋기는 좋지만 친구하고 같이 지옥에까지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친구는 피하라. 같이 엮이게 되는 것. 또 이런 친구들, 관계의 흡혈기가 있어. 관계의 흡혈기. 자꾸 남 의지하려고만 하고 또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참, 우리 친구들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친구가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한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 이렇게 나쁜 사람의 영향 피하는 거, 나쁜 사람의 영향을 피하는 거, 이것도 성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내 인생의 길에 나쁜 영향 주는 사람들, 이걸 다 피해야 돼. 흡혈귀와 같은 이런 관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나쁜 친구 사귀는 두 가지 중요한 거 말씀을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이 사람을 좀 인간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뭐 자꾸 우리나라도 북한을 뭐 인도적으로 도와준대나? 뭐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 감정적으로 인도적으로 남을 도와준다고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그 사람을 인도적으로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정말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 나에게서 좀 영향을 받아서 변화돼야 되는데 반대요, 반대. 아니, 우리가 햇빛 정책이라고 하는 건 얼어붙은 얼음 덩어리에다가 햇볕을 비춰서 얼음 덩어리가 녹아지라고 하는 게 햇빛 정책이잖아.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게, 북한 사람들은 도와주면 우리 북한 사람 얼음 덩어리가 녹는 게 아니라 태양이 얼어붙어. 우리나라가 북한의 영향을 더 받아. 이 젊은 애들이 다 잘못된 사상에 빠지게 되고, 그런 건 안 된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럴 때는 거리를 두라고 얘기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때,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영향을 받고 변화되면 그건 감사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자꾸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 나도 그 사람 따라서 나쁜 짓 하게 되고 도적질하게 되고 나쁜 데 가게 되고, 그럴 때는 거리를 딱 두라고 얘기해. 여러분 친구 사귈 때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도와준다고. 내가 회사를 하는데 도와줘야지. 그래가지고 나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어. 참
뭐 생각은 좋지. 생각은 내가 정말 그 사람 불쌍해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 회사에 취직을 시켰다고 얘기야. 그 회사가 마약을 파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도적질하는 회사인데 너무 불쌍해가지고 내가 거래를 한단 말이야. 거래. 요거 하지 말라 그 얘기야. 나도 불쌍해서 남 도와줘 보려고 했다. 내가 정말 피를 본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남 도와주는 게 뭔 거구나. 내가 절실히 깨달은 거야.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라고? 뭐 내놓으라고?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법칙은 이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으면 내 회사는 그런 사람 쓰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 써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으로 도와주래. 나쁜 사람을 회사에 취직시키고 또 나쁜 회사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좋은 직원들 뽑았고 좋은 회사와 거래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지, 불쌍하다고 그 사람 도와준다고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어울려서는 안 된다. 이게 친구의 법칙이에요. 이런 것만 미리 알았더라도 내가 잘못되지 않고 불행하게 되지 않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아주 당연한 건데도 또 단순한 건데도 우리가 몰라서 어렵게 되는 경우. 여러분, 친구의 법칙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친구 잘 사귀는 사람, 악인을 쫓지 않고 악한 사람하고 사귀지 않고 죄인하고 사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랬어. 여러분, 친구와 사업 파트너는 항상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 좋은 사람들 만나서 나도 좋은 사람들 되고 우리가 같이 이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우리 부천 광림교회에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천국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 부천이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나쁜 친구를 사귀면 우리 자녀들도 잘못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사귀면 내 자녀들도 좋은 사람들이 될 텐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까지 관심을 갖고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들 만나서 우리 자녀들도 다 좋은 자녀들이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좋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이 모여서 이 상승 효과, 이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이 나라가 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